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뒤로는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는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변화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 20절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반드시 있다. 5번째 시간입니다. 모세를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죠. 모세 자체가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주특기가 있어요. 의사도 전공이 있죠. 어떤 사람은 소아과, 어떤 사람은 외과, 정형외과. 믿음 생활도 여러분이 주특기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모세의 주특기 뭐냐? 말씀인 것 같아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이거는 사이드고 본질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씀이고 말씀이 모세인 것이죠. 모세가 이제 신명기 30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제 34장 가면 죽잖아요. 느보산에서. 모세의 말씀은 뭐냐면요.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 퍼주고 나면 생명은 고갈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장난이 아닌 거죠. 곧 그 하나님께 이 주신 주특기가 곧 나고 이걸 소비하면 내 생명은 다해지더라. 교회 현수막을 바꿨습니다. 장식이 아닙니다. 데코레이션이. 교회의 방향입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런 기도 말고 기도가 생명인 사람. 모세의 말씀이 생명이죠.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이 기도가 생명인 사람. 기도를 넘어서면 예배가 생명인 사람. 그 다음은 찬송이 생명인 사람. 이게 돼야 나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전도에 그럼 그게 되겠냐고요. 기도도 못하는데 말씀을 전할 수도 없는데 삶에 늘 불평과 원망이고 하나님 찬양이 안 나오는데 이게 돼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중에 주특기를 정하십시오. 오늘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이제 다 왔어요. 말씀을 그만 전하고 싶겠죠. 이걸 안 전하면 오래 살 수 있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은 생명을 바치는 것이죠. 내가 이걸 드리면 내 생명이 다하는데 물질이 생명일 수도 있고 내 시간이, 건강이 이런 것이죠.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오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알았어요. 안경을 안 갖고 왔네. 밖에 나와서 알았어요. 마스크를 안 갖고 왔네. 자전거를 타고 오니까 마스크를 꼭 써야 돼요, 제가. 근데 올라가면 늦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와야지. 왜 그럽니까? 이게 더 크거든요. 말씀 전하는 일이 제가 올라가서 뭘 챙겨오는 것보다 이게 더 커. 이게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이 크면요. 두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설교도 안 해. 교회 와서.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와서 맡은 일이 없어. 그러면 잠깐 갔다 오지. 갔다가 안 와. 늦으면. 이걸 붙잡느라 이걸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신 것들이 사명이 크면 때로는 부족해도 두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왔어요? 휴지로 입 감싸고 왔습니다. 그냥 휴지로. 그리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일을 하다가 갈 사람인 것이죠. 모세는 말씀을 전하다 죽을 사람이고 나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다 어느 날 소멸되어지겠죠. 여러분은 이 땅에서 살다 어떤 일을 반복하고 살다가 소멸하고 싶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을 반복하다 소멸하고 죽죠. 어떤 일은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일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있고 그 일을 반복하다 소멸해 가는 것이죠. 그 일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도란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그러다 소멸해 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쯤 오면 경건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 지겨운 지긋지긋한 말씀을 모세는 왜 하나? 생명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지긋지긋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이다. 이런 거죠. 지긋지긋해 하십시오.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많이 다릅니다. 이제 내가 내게 진술한
이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정말 진술했대요. 말씀을 선포 또 뭐 설교하다 여러 단어도 있는데 진술했답니다. 진술하다. 이건 뭐예요? 법적인 용어인데 하나님 주신 말씀 계명이 뭐 법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죠. 내 삶을 다스리는 법이 뭐예요? 세상법 다 있죠. 군인인 사람은 군대법으로 다스림 받고, 직업이 의사인 사람은 의료법으로 다스림을 받고, 금융권에 있는 사람은 경제 금융법으로 다스림을 받겠죠. 다 세상에 따라 다스리는 법이 있습니다. 학교도 학교법이 있더라고요. 성도는 어떤 법으로 사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그냥 교훈, 재밌어 이게 아니라 법, 어기면 죽어, 생명. 생명의 말씀을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듣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지키면 살고 복이 됐대요. 안 지켰더니 저주를 받았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서 멀리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졌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0장 말씀은 말씀에는 시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점이라는 게.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보면은요. 시점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영어는 이렇게 단순하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시점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30장은 시점이 있어요. 자, 모세의 자리가 지금 어디예요? 애굽에서 나온 선포한 말씀 있죠? 이건 과거죠. 6월절의 말씀은 광야에서 주신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도 조금 더 가까운 과거죠. 지금 모압에 있습니다. 이제 느보산에서 죽어. 그럼 이거는 근접한 현재지죠. 가나안 들어가 가까운 미래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 조금 먼 미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다 망합니다.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 망해서 이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흩어지고 그 다음에 568년에 망해서 바벨론에 흩어지고 그 다음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돼요. 오늘 말씀의 시점은 거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갖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망하고 나서 흩어지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기르다 보면 이 애들이 어떻게 살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학교 가거든 이렇게 했는데 이놈 공부 안 할 것 같아. 공부 안 하면 일어나는 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그때 그렇게 되거든? 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요. 먼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의 말씀만 보지 마시고 제일 바보 같은 성도가 누군지 알아요? 과거의 말씀만 묵상하고 있어. 옛날의 말이야. 그리고 추억에 잠겨. 추억에. 뭐 이 말씀이 뭐 7080 뭐 추억의 그런 노래인가? 맨날 옛날 말씀만 묵상하고 있어. 어떤 분은 오늘밖에 몰라. 맨날 오늘. 끽해야 내일. 이 말씀은요. 먼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오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향해야 돼요. 먼 미래. 미래를 향한 말씀, 미래를 향한 노래. 야, 말씀이 이렇게까지 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줄 때 먼 미래를 향한 말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노래는요. 포로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가 됐을 때. 먼 미래. 이스라엘 줬는데 가나안에서도 망했을 때. 그때를. 그래서 오늘 모세가 뭐하나? 말씀을 심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심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그 만화로 된 거 본 적이 있는데 사막가 같은데 나무 씨앗을 열심히 심어요. 그랬더니 수십 년이 지났더니 숲이 돼. 그걸 보고 은혜 받았던 사람이 몽고에 가서 그대로 해. 그랬더니 몽고가 그렇게 돼. 아니면 또 오지에 가서 그렇게 해. 그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이 뭐냐? 오늘날 훈계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씨앗이다. 말씀은 먼 미래의 나무가 되는 것이죠. 이 현수막 여기 했잖아요. 이거 언제부터 꿈꾸고 여기다 바꿨는 줄 아세요? 작년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부 수련회 할 때 이걸 바꿔야지.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이렇게도 1년 내내 고민한 겁니다. 기도를 하면 깜깜한 이 예배당에서 이 벽만 보여. 뭐를 해야 될까? 처음엔 이쁜 디자인 막 그러다가 교회 사명을 저기다가 붙여야 되겠구나. 1년 동안 여러분 이거 묵상한 거예요. 지난주에 심은 거 있습니다. 지난주에 12월 달에 와요.
지난주에 심은 거 있는데 12월 달에 뭐가 옵니다. 교회에. 여러분 내년도 거를 제가 지금 심고 있어요. 표를 벌써 정했습니다. 인쇄가 들어갔어요. 뭔가 만들고 있어. 내년 게 옵니다. 그럼 그 다음에 거는 있나? 5년 후에 거는 있나? 아, 심어야 되는구나. 5년 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지? 말씀을 심어야지. 지금 아동부 애들이 커갖고 지금 20대 막 중고등부 청년이 되고 있어요. 10년 전에 심은 애들입니다. 그러면 10년 후에는 지금 심어야지. 지금. 여러분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우리 교회 이제 12년 됐는데 30대 후반에 왔던 분은 50이야. 10년 지나면 60 한갑하겠지.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심어놓지 않으면 늙은 그냥 할머니 되는 거예요. 동네에 있는 분하고 똑같이. 지금 심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거죠. 그 말씀을 뭐예요, 여러분? 말씀을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심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후를 위해 심은 말씀이 있나? 없을걸요. 끼케야 우리 애들 대학 보내주세요. 하나님 집을 주세요.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10년 후를 위해 심은 말씀이 있습니까? 20년 후를 심은 말씀, 100년 후를 위하여 심은 말씀, 1000년 후를 위하여 심은 말씀이 있냐고요. 사도행전 때 심었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심은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어디까지 보고 있나? 가나안 너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 시야가 바뀌고 말씀의 사람은 멀리 보고 말씀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까지 여러분 시선이 이게 동일해져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환상과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이 뭐가 돼요? 환상이 되어져요. 다 보여 말씀으로. 이 정도까지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죠. 말씀을 세워야죠. 기둥에다. 말씀을 붙여야죠. 말씀을 암송해야죠.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죠. 자, 그렇게 살아도 어떻게 돼요? 세상 나가 살다 말씀을 놓치고 결국은 저주받게 되고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게 됐을 때 살 길을 주는데 살 길이 뭐예요? 이 일을 기억하래요. 다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이게 삶의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 근데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기억할 말씀이 없어. 왜? 어렸을 때 읽어본 말씀이 없거든. 어렸을 때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본인이 성경책을 퍼본 적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 어려서 암송하고요. 달달달. 말씀을 읽고요. 통독하고 설교를 귀에 끄고 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포로인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때. 그래서 눈물이 나. 군대에 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맨날 생각나. 길지도 않아. 짧아. 그런데 그게 생각나. 그게 위로가 돼. 내 안에 성경이 있는 것이죠. 살 길이 어디에 있나? 기억나면 살고 기억나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에어컨이 있어요. 전부 우리 교회 에어컨은 LG야. 근데 이거 설치할 때 이거 설치해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했지. 뭐가 있으면. 그랬더니 와서 해줬어요. 3번 전화하니까 그 사람 나 스팸 걸었어. 알아요? 절대 안 받더라고. 설치만 해주고. 자기는 설치만 하는 사람이지 AS가 아니라는 거야. 이름도 기억해. 어제 어디 식당 가서 앞에서 담배 피고 있는 거 봤네. 많이 늙었대. 에어컨 장사해갖고 저기 호반 아파트도 사고 호수공원 옆에 차는 아우디 7으로 바꾸고 돈 되게 많이 벌었어요. 전화 걸면 안 받아. 전화 걸면.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전화 걸면 안 받아. 근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명함을 준 것이죠. 이거 쓰다가 이런 일이 생길 겁니다. 이런 데가 작동이 안 되고 몇 년째가 되면 그러면 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새 거를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자동차를 샀어요. 그때는요 명함을 던져버리죠. 이 차가 고장이 안 날 것 같아 영원히. 그러다가 한 몇 년쯤 타고 나서야 삐꺼덕대고 고장이 나면 그때서야 생각이 나. 아 맞아 그때 그분이 일로 연락하라 그랬는데 아무리 뒤져도 명함이 없네. 기억이 안 나네? 그럼 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명함첩에 꽂든지 핸드폰으로 찍어 놓든지 차 어디에 붙여놓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은 다 에어컨 명함은 AS는 에어컨에 붙여놓고 TV는 TV에 붙여놓고 다 하잖아요. 말씀은 명함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살다 지금은 뭐 힘났어 가난 들어가고 살다가 망하거든. 이 말씀이 명함이야. 일로 전화해.
이걸 기억해내라고. 시작이 뭐예요? 기억해내는 것부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안에 심령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생각나면 사는 것이고 생각나지 않으면 죽는 거야. 의사가 여러분에게 야 이거 치료 잘 받아서 수술이 잘 됐어. 근데 또 운동도 안 하고 기름기 맨날 먹고 그러면 또 이거 합병증이 올게요. 그럼 일로 전화를 하라고 찾아오라고 이 응급실로. 근데 잊어버렸어요. 그럼 죽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돼요? 이거 생명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생각나게 하옵소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기억 못해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쫓겨나 종이 되거든 말씀을 기억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미래를 향한 말씀이야. 너네 망할 거야. 혹시 망하는 일을 경험하거든 이 말씀을 기억해내. 왜 망했는지 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는 말씀이 뭐예요? 2절 여호와께 돌아오면 산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찬양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자. 그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여자애가 부른 거 있는데 감동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자. 호세아에도 이 노래를 부르고 망해갖고 바벨론에서도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여호와께 돌아오자. 나중에 정말 이게 여러분 믿음 생활의 주제가 되잖아요. 돌아온 탕자. 돌아와 돌아와. 맨날 이게 돌아와. 돌아온다는 건 뭐냐? 교회 건물로 돌아오는 것이냐? 아니죠. 바벨론 옆에서 부른 노래 있잖아요.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거잖아요. 성전으로 돌아와. 돌아와. 진짜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성전 건물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회복이 됐다는 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이 내 주인 돼야지. 근데 돌아왔대 본인은. 뭘 돌아온 거야? 돌아왔대. 뭘 돌아왔어? 근데 자기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 그래서 뭐 하래요?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래요. 이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안에 다 있잖아. 십계명도 있고 그 안에 수많은 율법들, 계명들. 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교회에 돌아왔는데 인상을 쓰고 의자에만 앉아있고 그리고 자기는 돌아왔는데 왜 회복이 없냐.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나님 너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리고 너희를 흩어진 자들 다 모으신대요. 그러니까 왜 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경휼히 여기면 뭐예요? 부서져. 가루가 돼. 세상에서 바람이 불면 날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로 날아갔어. 야, 넌 어떻게 여기까지 날아갔어? 넌 어떻게 여기까지 날아오고? 사방으로 다 날아가요. 디아스포라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부서진 겁니다. 부서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말씀으로 돌아와야지. 흩어졌다는 거야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세요? 먼지, 무, 아무것도 없는 거, 혼돈, 카오스. 근데 말씀이 닿으니까 그게 모여서 형체가 나오죠. 설교 몇 번 했잖아요. 창세기 시작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떠나면 다시 무로 돌아가는 거죠. 다 소멸되고 먼지가 돼서 다 흩어져. 근데 말씀을 붙잡으면 다시 모여서 형체가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가정답게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 애들이 회복되길 원해? 말씀. 교회가 회복되길 원해? 말씀밖에 더 있습니까? 말씀뿐인 거지. 그럼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모으신대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은 모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물질도 모여, 사람도 모여, 지식도 모여, 다 모여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걸로 모이려 그래. 흩어지죠. 너희가 쫓겨간 자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모을 것이요, 이끄실 것이요, 돌아오게 하고 그 땅에서 먼저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답니다. 돌아온다는 게 뭘까?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망했을 때 살 길이 어디 있나? 회개하는 거죠.
회개의 과정을 지금 모세의 언어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현실 인식. 내가 망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근데 어떤 분들은요, 망해도 망했다는 걸 못 깨닫습니다. 본인이 병이 들었는데도 건강하대. 남이 보면 망했는데 본인은 안 망했대. 그냥 이렇게 사는 거래. 그럼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안 나오죠. 망한 게 보여야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본인이 망했다고 절대 인정을 안 해. 그럼 끝까지 망하는 것입니다. 먼지가 되고 소멸돼.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망했다는 게 보이는 게.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남이 봐도 망했어. 근데 이 사람은 안 망했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본인 스스로는 오늘도 망했대. 그래서 자기 죄가 보인대. 그럼 하나님이 또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망했는데도 죄가 없대. 더 망해. 그래도 죄가 없대. 더 망해. 죄가 없대. 더 망해. 그래서 망하는 사람은 계속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우겨. 마음이 강팍해갖고 듣지도 않고 막 승질을 내. 회개를 하려면 와 나한테 왜 그러세요 막. 근데 이 사람은 얘기를 안 했는데도 제가 그 말씀에 제가 또 회개하겠습니다. 감동을 받고 막 울어.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두 길. 망했다고 전부 기억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회개의 과정은 첫 번째 내 현실 인식. 이거 망한 것이다. 이거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다. 내가 먼지가 된 것이다. 이걸 인식하는 것이고, 두 번째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건 밖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내 안에서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설교를 그냥 본문을 그대로 해석해 드리잖아요. 신명기를 한 장씩 읽다 보니 설교가 40분이 되었어. 40분 돼도요 많이 들으시더라고. 우리는 말씀을 잃은 거죠. 5분 이상 못 들어. 30분밖에 못 들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들어야지 주시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래요.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현실 인식,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기억, 그리고 나를 뒤돌아봐 내 안으로 들어와요. 마음의 할례. 마음이 굳었어. 돌덩이처럼.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마음부터 여러분 껍데기를 벗겨내. 마음이 너무 두꺼워. 두꺼운지 안 두꺼운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감동이 있습니까? 예전엔 예배 드릴 때 감동이 있었다고. 뭘 드려도 감동이 있었고, 야, 내가 어떻게 이런 걸 드리나? 눈물이 났어. 선교도 그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처음에 이렇게 교회 시작하고, 이 뇌종양 걸린 아이들 막 후원할 때요. 제가 처음 보내놓고 명단을 받고요. 정말 일주일인가 울었던 것 같아요. 첫날은 이 감동이 막,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이런 거, 다음에 할 때 없더라고. 요즘 하면 그냥 하죠. 마음이 굳어져 버린 거야. 돌덩이가 돼버린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지. 이거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맨들맨들해야 되고 말씀이 조금만 닿았다가 말씀에 닿으면 어머 감동이야. 눈물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마음이 이렇게 딱딱해졌어. 늙은 닭이 된 거죠. 아무것도 없어. 마음이 어떤 마음은 대리석이야. 어떤 분은 마음이 바위와 같아. 그래서 기억은 나는데 마음이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어디다 바르래요 모세가? 야 포로가 돼갖고 저기 멀리 가거든. 마음의 할례부터 받아.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된대요. 사랑이 없네. 저분이 기도는 하는데 사랑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예배를 하는데 여호와를 사랑해서. 어제는요 새벽에 왔더니 여름 내내 있던 오토바이가 없어졌더라고요. 신난다. 근데 오토바이가 빈자리에 트럭이 와버렸네. 저 트럭이요 힐데스에 사는 분이에요. 근데 꼭 여기다 갖다 대. 그래 전화를 하면 뺄게요 그러면 낮에 와서 빼고. 이런 거죠. 그 오토바이 있을 때 처음에 화가 났는데 감사했어요. 저 오토바이 때문에 다른 차가 못 되는구나. 나중엔 버스도 된다고요. 이 앞집에는요 학원 버스를 몰래 어떤 아저씨가 대놓고 도망갔어. 남의 집에다가. 왜 그래요? 마음이 굳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악해졌어.
새벽마다 그런 거를 봐요.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야, 이거 하나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 현수막을 붙이면서 느낀 거. 현수막을 주문할 때 요즘은 카톡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냈다고요. 이게 착착착 해서 다 편집해서 보냈어. 그랬더니 직원이 이렇게 왔어요. 우리 스타일로 주문해 주세요. 자기네 스타일 주문 양식을 다시 보내더라고요. 짜증이 여기까지 확 올라왔습니다. 먼저 사람은 다 해줬는데.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다 입력했지. 집 주소까지.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집에서 받아야 되겠다. 배달은 그런데 그거 입력을 했는데 교회로 보냈어. 옛날 주소로. 뭐예요? 그냥 보낸 거야. 일이야, 그 사람. 결국은 옛날식으로 할 거면서 일이 많아서 집에서 기다렸는데 안 와. 알고 봤더니 교회로 보낸 거죠. 모든 일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호와를 사랑해서 해야 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여호와 사랑이 회복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된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적군과 싸워 하나님이 핍박 가운데 이기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대요. 저 사람 마음에 할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찌 하나. 웃고 다닌다고? 예배 열심히 온다고? 기도한다고? 마음이 변화가 없는데 여호와를 사랑해야죠. 그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작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에 있어도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난 그래도 기도해. 난 그래도 예배해. 난 이런 거 해. 알고 보면 자기 사랑이야.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다 잘라내야 돼. 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때까지 벗겨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전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 저도 설교할 때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심스러운 거. 제가 안 드러나야 되는데 아까도 괜히 얘기했는데 그럼 나중에 듣다가도 또 내 자랑 같고 그래서 제 끝까지 싸워야 될 하나는 내가 없어진 게 내가 집에서 맨날 얘기하는 거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말이야 왜 나는 내가를 많이 하나를 생각해봐요. 교회 나 혼자 일해갖고 남이 안 알아줘서 힘들어서 이게 몸에 뱄나. 그래서 맨날 얘기하면 내가 옆에 사람이 소리 지르면 내가 하나님 내가가 없어지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거 벗겨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돼야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교회 돌아와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는 거야. 이것만 잘해도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구절을 보니 율법책이 기록된 이 하나님 이거 다 지키래요. 근데 지키는데 조건이 있는 거죠. 마음과 뜻과 모든 걸 다하여. 여러분 생명을 걸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데 생명을 걸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네 소유, 네 자손, 너에게 속한 가축들, 토지까지 복을 주신대요. 이 복이 뭐예요? 너를 다시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야. 애를 길러요. 말 더럽게 안 들었던 놈인데 군대 갔다 와서 사람 됐네. 그게 와 기쁘잖아요. 애가 네 방 치워놨다. 야 이거 네 옷 다시 해놨다. 뭐예요? 기쁜 거죠.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머지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거꾸로 하지. 집부터 주세요. 이런 거부터 주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먼저 되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고 들어가서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안 된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알고 있죠. 이걸 바벨론 너네 포로 가면 망하면 그때 이게 기억나면 좋겠어. 그래서 혹시 삶에 바벨론이신 분들 망한 것 같은 분들은 신명기 30장을 여러분 막 달달달 외우세요. 읽고 그리고 기억나시고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이래요.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뭐가 어려워? 말씀은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즉시로 순종하면 돼요. 교회 와. 어려워요. 아니 지금 올해니까. 어려워요. 아니 올해니까 오면 되는 거를.
근데 노는 건 되게 쉬워요. 어느 날 벌써 외국 가 있대. 난 그거 어렵대. 비행기표는 어떻게 예약하는 거나 비행기표 예약하는 거 모릅니다. 난 이제 공항 가는 법도 잊어버렸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 다니지? 그건 안 어렵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렵대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야, 말씀이 하늘에 있냐? 비행기 타고 올라가갖고 하늘에서 따오라 그러냐? 아니잖아. 13절에 말씀이 바다 밖에 있냐? 헤엄치고 뭐 배 타고 가갖고 가지고 오래는 뭐 말씀이야? 말씀이 하와이에 있냐고.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어디 있어? 매우 가까워. 네 입에 있잖아. 네 마음에 있고. 그래, 행하면 되는 거 아니야? 즉시로. 근데 말씀이 다 어렵대. 어떤 말씀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말씀을 자꾸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깨닫게 하고, 그러니 말씀이 어렵지. 말씀을 접할 때 이해하는 말씀으로 이게 공부인가?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죠.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11조를 설명해 보래. 그러면 11조는 말이야, 뿌리는 씨앗이고 뭐 되게 복잡해. 뭐 어떤 분은 야, 이거는 9개는 하나님 너 갖고 1개는 하나님 드리고, 뭐 이상하게 설명을 해. 그게 아니고 그냥 드려. 순종하는 걸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 예배의 개념을 가르쳐, 그거 알아서 뭐 하게. 그냥 주일은 오는 거야. 끝. 그렇게 몸으로 배워야죠. 기도는 어떻게, 기도의 원리를, 뭘 기도의 원리, 입을 열어. 쉽잖아. 입을 열면. 네 입이 안 열려. 왜 안 열려? 머리에 생각이 너무 많아. 그리고는 되게 어렵대. 뭐가 어려워? 입을 열어. 영어 하라 그러는데 입을 열어. 입이 안 열려. 그리고 집에 가서 영어 공부 내 딸이 열심히 하는데 영어 책을 읽고. 안 되죠. 입을 열래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건 뭐예요? 행하면 돼. 하나님 현수막 어떻게 붙여요? 카톡 열어. 거기 현수막 가게 3-4개 중에 골라. 제일 비싼 걸로 했습니다. 제일 비싼 거. 옛날 현수막은 흐물흐물거렸지. 누구한테 부탁을 했더니 제일 싼 걸로 해놓은 거야. 아무리 압정을 꽂아도 흐물흐물해. 그런데 현수막을 어디를 했더니 거기는 현수막 하는 사장님이 이걸 사역이고 선교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꼭 문자가 와. 개척교회 목사님이면 말씀해 주세요. 디자인비는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개척교회가 아니니 받을 걸 다 받으십시오. 그럼 다 받아. 그 현수막 중에도 모서리 자르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 모서리도 잘랐어, 제가. 이건 되게 두꺼워. 흐물거리지는 않아. 디자인을 다른 데서 베낄 수가 없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현수막을 갖고 돈을 벌면 개척교회 간판을 해줘. 새학기가 되면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애들 책가방을 해줘. 어떨 때는 추수감사절 선물도 보내. 그러니까 되게 잘 돼요. 하는데 뭐로 하라는 거야? 말씀으로, 명령으로 붙잡고 하라는 거죠. 목사님, 현수막 디자인은 뭘 어떻게 해? 핸드폰 열고 주문해. 어떻게 하고, 거기 다 써 있어. 그냥 해보다 보면 돼. 저희는 안 배워봤거든요. 그럼 또 고민이 되게 많아. 아니, 하나님 말씀이 어렵대. 이 사람들 명령은 어렵고요, 말씀은 너무 멀리 있사옵니다. 그래서 늘 안 된대. 그러니까 망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은 쉽고 말씀은 가까이 있다. 어디에 있어요? 내 입에 있다. 그러니까 맨날 줄줄줄 입으로 암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너무 멀리 있어. 맨날 성경책에 적어놨대.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 입에다 두시라고. 입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끝이에요. 끝. 그리고 이걸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과 이 사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 주신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 10대니까. 다른 거는 왜 그렇게 잘하면서 말씀은 못 살아. 그 복잡한 핸드폰 다 깔고 애들 유튜브 다 하고 애들 핸드폰 던져주면 다 해요. 난 희한해. 그걸 어떻게 다 하지? 저는 애플 못 씁니다. 어저께 충주에 있던 어떤 여자애가 유튜브에 올라와서 얘기했죠. 자기는 갤럭시 쓰는 사람은 사람으로 보질 않고 만나지도 않을 것이다. 애플 써만, 난 애플 못 만지겠어. 근데 난 말씀이 가까워. 말씀이 내 입에 있어. 그럼 사는 거죠.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그런데도 자꾸 얘기하는데 돌이키질 않아. 말씀 유혹을 받아. 또 다른 신을 섬겨. 그럼 모세가 뭐래? 넌 반드시 망한다. 성경 안에 망한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앞에 왔다가 이런 얘기 듣고 가면 되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야. 근데 애를 가르치는데 너무 말을 들어. 넌 반드시 대학 떨어진다. 네가 붙으면 내 손에 장을 뒤진다. 아니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럼 걔가 붙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얘가 순종해. 공부는 좀 모자라. 그래도 선생님이 아니야 넌 될 거야. 요거 부족해도 반드시 될 거야. 그런 애가 되는 거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모세가 이거 증거 삼는데요. 근데 증인이 누구야? 얘네는 어차피 죽을 거거든요. 여러분 몇백 년 있다 어떻게 살겠어.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았대. 야, 얼마나 멋있어 표현이. 느보산에 서갖고 하늘과 땅을 보는데 이게 내 증인이래. 너희들 말씀대로 되면 살고 아니면 죽고 망해도 기억하면 돌아오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회복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이 하늘과 땅이 내 증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청정하고 그리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오. 하나님께서 너의 복이라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십니까? 혹시 부동산이 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동산을 잘 되게 하시는 도구야. 혹시 여러분 세상 자리가 여러분 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잘 되게 하는 도구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복이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복이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주인데 그럼 나머지는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설의 고향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하용조 목사님 설교도 듣고 이제 다 돌아가셨으니까 저분들 돌아가면 어떻게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옥하는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김선도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남았네. 영상이. 누군가 작업해서 매일 올려. 그 옛날엔 소리만 있었는데 요즘엔요 영상도 같이 나와. 되게 좋아. 근데 여러분 그 영상을 보면 어저께 내 옆에 있는 것 같아. 어저께. 너무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으로 들린다고요. 근데 왜 그때 못 들렸지? 어리니까. 무식하니까. 근데 지금은 들려져요.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이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라니까요. 근데 이 모세의 말씀이 시간적으로 멀리 있지만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이라니까요.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말씀이 전설의 고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리얼이에요. 현실이에요. 살 길이 이것뿐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은 미래를 향해 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 미래 속에 이미 들어와 있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거죠. 망한 분이 계십니까? 포로된 분이 계십니까? 살 길은 이것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기억할 건덕지가 없는 분이 있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입을 달달달 열어서 여러분 나가서 기억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억나거든 돌아오십시오. 돌아오는 방법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밖에 없어. 뭔 놈의 마음이 그렇게 돌덩이 같은지. 그냥 마음이 대리석 같아서 마음이 그냥 이게 언제 벗겨져 저거. 그거 벗겨져야 돼요. 할례를. 그걸 회개하십시오. 마음의 할례. 그 다음에 뭐든지 하나님 사랑. 억울해 막 억울해. 그거 놓친 게 억울하고 안 된 게 억울하고 내려놓는 게 억울하고 분해서 어쩔 줄 몰라.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여러분 저 목회하는데 저는 억울한 일 없을 것 같아요. 신학교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비교해보면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억울해 막. 그러면은 목회 못합니다.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돼야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말씀을 입에 가까이 두랍니다. 말씀이 쉬워. 말씀 하나도 안 어려워. 기도 잘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기도 쉬워. 기도가 뭐가 어려워? 맨날 어렵대. 그리고 기도가 안 되지. 그리고 포기했대. 그럼 말씀은 안 읽는데 다 포기했대. 그리고 하늘에 복을 달래.
이런 바보들이 있나? 10대니까 쉬워. 이건 다 쉬워. 세상에서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 그냥 입으로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부르면 돼. 행하면 돼. 되게 쉽죠?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이 쉽다. 기도는 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되죠. 꼬마애한테 기도를 가르치는데 기도가 어려워. 뭐가 어려워? 야, 기도해. 그럼 애들이 다 하잖아요. 하나님 주세요. 끝. 됐네. 하나님 사랑해요. 됐네. 어른들은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되게 어렵대. 네가 어려워. 네가.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네가 어려워.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바벨론 간 사람들은 죄다 어려워. 근데 나온 사람들은 죄다 쉽다고요. 축복과 저주가 반드시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이 주제로 설교 안 하겠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신명기 30장을 반드시 기억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명함 드렸어요. 망하거든 신명기 30장을 찾아 읽으십시오. 명함 드린 거예요. 명함. 잘 챙겨나셨다. 망하고 포로되고 괴로울 때 신명기 30장을 읽고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섰습니다. 이제 말씀 34장까지 전하면 생명이 이제 소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전엔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귀한 줄 몰랐는데 다 퍼주다 보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이, 기도가, 예배가 내 생명인 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소멸되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말씀도 없이 살았으니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망할 때 너희가 먼 미래 후손들 망하는 자리에서 이게 기억나면 사는 것이다. 하나님, 어려울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법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다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너무 상처를 받고 하나님 힘들어서 마음이 돌덩이처럼 되었습니다. 다 벗겨내고 깎아내고 잘라내서 하나님 마음의 생채기가 피가 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닿으면 뜨끔뜨끔하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소서. 회복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고 온 마음 온 뜻 다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잃은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말씀이 너무 멀리 있나? 어려운가? 여긴 바벨론인데 네 입에 있잖아. 네 입에, 네 마음에 있고. 그러니 하나님 건강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유 주실 때 말씀 읽고 달달달 내 입에 가까이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망할 때 내 가까이 있는 내 입술의 말이 여호와께 연락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살 줄을 믿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보다 더 번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